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을 또 우리가 맞이하여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을 고치시며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갈망하며 또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망한 모든 것들을 도촉하도록 흡족하도록 만족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떠한 마음? 저는 인간적으로 좀 샘나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보면. 사돈이 땅을 사면 어떻게 돼요? 배가 아프대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 괜히 샘나고 배 아프고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부러움들이 있는 것이죠. 다른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소리를 제가 전에 들으면 저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들, 샘나는 마음들. 그런데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샘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그냥 시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왜 잘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 되는 비결인지를 좀 구하는 것이죠. 찾는 것이죠. 오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고 또 그를 주목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주목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아비멜렉 안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이 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아요. 가만히 이렇게 그 사람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거죠. 아비멜렉이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형통함을 경험해요. 그 모습을 아비멜렉이 보아요. 그래서 시샘하잖아요. 샘나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랑 언약을 좀 맺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원래 아브라함과 이 아비멜렉 사이에 아비멜렉이 처음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멋진 모습, 부러워할 만한 모습, 샘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소심한 모습, 초라한 모습, 그러한 모습의 첫 이미지였어요. 왜 그래요? 처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만날 때가 창세기 20장에 나오거든요. 그곳에서 처음 만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비멜렉을 만납니까?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왜 그랬어요?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고 싶어서. 자신 살자고 아내를 누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결국 아비멜렉이 아내를 자신의 궁으로 맞아들이잖아요. 이러한 소심했던 사람. 그래서 아비멜렉이 볼 때에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뭔가 시샘하고 싶고 뭔가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고 이러한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시작부터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너의 삶이 형통하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임을 내가 보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결국 아비멜렉이 그를 찾아와서 좋은 관계 되기를 원해요 하고 언약을 맺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 소심했던 아브라함, 자신 살자고 뭐 아내든 뭐든 그냥 상관없이 그렇게 했었던 사람, 이랬던 아브라함의 삶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당당하게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이렇게 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것은 아비멜렉과의 첫 만남과 지금 오늘 본문이 두 번째 만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만남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만남, 요 사이에 무슨 일이 도대체 있었기에 아브라함이 소심했던 아브라함, 그랬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당당한 막 멋진 사람으로 서 있게 된 것일까요? 요 사이에 뭔 일이 도대체 있었을까요? 한번 봐보세요. 성경을 보면 요 사이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아들 이삭을 품에 안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 일이 아브라함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 사건, 아브라함의 출생 사건, 그것을 21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 일이 그 사이에 아브라함과 첫 번째 만남과 두 번째 만남 그 사이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이 구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때에 아들 이삭을 품에 안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 25년의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이 25년의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서야 이삭을 얻었어요. 그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분명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의 실제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이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머리로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머리로 알고 믿고 있었지만 이삭을 얻음으로, 이삭을 통해서 머릿속에 있었던 그 믿음이 이제는 눈으로, 귀로, 그 다음에 손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어떻게 돼요? 그냥 머릿속에만 있던 알므로의 믿음이 이제는 가슴으로 뜨겁게 감격하며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바뀌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 사이에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뜨거운 감격의 신앙으로 바뀌는 것이죠. 왜요? 믿음을, 알았던 믿음을 이제는 경험하는 가슴의 믿음으로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이 믿음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에요. 하지만 바라기는 믿음이 삶의 실제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이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저 그냥 머릿속에만 담아둔 믿음이 되어버리면 나중에는요, 점점점 이 믿음, 이 신앙이 막연한 신앙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는
몸은 열심히 봉사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서, 우리의 내면에서는 점점 흐릿해져 가는 거예요. 막연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누군가가 툭 건드려 봐요.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갑자기 막 두려움이 시작돼요. 말을 못해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중에는요, 믿음의 확신을 잃어버리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분명히 믿음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믿음의 확신을 잃어버려요.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기를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라. 그것은 말씀을 아는 것, 머리로 믿는 것에서 끝이지 말고 이것을 가슴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감격해라 이렇게 권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뜨겁게 가슴으로 경험하니까 그의 삶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신앙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아브라함이 이러한 놀라운 변화는요, 이삭을 그냥 품에 안았다라는 것만이 끝이 아니에요. 25년의 기다림의 시간, 그 인고의 시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이죠. 분명 아브라함이 그 기다리는 동안에 딴짓도 많이 했어요. 외도도 하고요. 인간적인 몸부림도 쳐보았어요. 그 오랜 기다림이 나중에는 그 기대마저도 다 사라져갈 때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아들을 이삭을 품에 안습니다. 힘겨웠던 25년의 시간이 없었다라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품에 안고 그 감격과 기쁨, 변화의 삶을 아마 그렇게 크게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 정도로 마무리되었을지 몰라요. 오랜 기다림이 아브라함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들을 품에 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는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아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 당신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을, 이 감격의 눈물의 고백을 하는 아브라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시편 18편 1절 2절에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너무나 멋진 고백이잖아요. 우리는 이 고백 쉽게 하잖아요. 이 고백을 하는 다윗, 이 다윗이 이 고백을 언제 한 줄 아세요? 사울과 그의 군대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막 쫓아오던, 그래서 막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 이제는 잡혔구나, 막 굴에 있는데 굴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을 때에 이 고백을 해요. 그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나의 건지시는 자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뚜렷해져요. 고난을 통하여서. 그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렸다라면 뚜렷해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고난을 이겨낼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은 뚜렷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오랜 기다림, 다윗의 그 도망자의 삶,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이들 안에 교만함이 깨지고 인간적인 마음이 깨지고 그 안에 거룩한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본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드러날 때 가슴 저 깊은 곳에서 거룩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감격의 고백.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 안에 삶 속에서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나요? 자신의 내면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때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과는 다른 놀라운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 부적 성장에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아브라함을 지금 누군가가 주목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랄 왕이 나를 계속 주목하고 있는지, 주시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냥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내면에서 막 일어나는 그의 삶의 감격들이 삶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하하호호 웃기 시작하고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지금 아비멜렉이 주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아픔과 상처, 또 어떠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또한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만약에 누군가가, 스토커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른 사람이 바라보면서 어떠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아? 이러한 말을 할까요? 야,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습니다.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드러나듯이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친히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일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랄의 왕이에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저 오라 하면 될 일을 이 왕이 직접 아브라함 집을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을 만나고 싶어서. 더군다나요, 그 옆에 누가 대동해 있어요?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이 대동해 있어요. 군대의 장관, 군대의 총사령관이에요. 그랄에 있는 군대의 총사령관. 무엇이 두려워서 이 사람을 대동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경에는요, 이 아비멜렉과 비골 두 사람만이 이름이 거론되어 있어요. 왕과 군대 총사령관, 군대 장관이 움직였어요. 그러면 두 사람만 보내겠어요? 그 뒤에 따라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많겠어요? 많은 신하들과 많은 부하들이 함께 왕과 군대 장관을 호위하면서 오지 않겠어요? 그러한 상황에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더 가관인 것은 뭔지 아세요?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나와 언약을 좀 맺읍시다. 나와 좀 약속을 좀 합시다. 이 얘기를 지금 꺼내고 있어요.
언약을 맺을 수 있어요. 언약을 맺을 수 있는데 지금 언약을 맺고자 하는 대상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쉽게 이해가 안 돼요. 한 나라의 왕이에요. 왕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개 한 집안, 작은 집안의 가장인 아브라함과 한 나라의 왕과 지금 언약을 맺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왕이 한 집의 가장 한 사람에게 지금 언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비멜렉이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아브라함을 찾아왔고 언약을 맺고자 하는 것일까?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주목해 보았더니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그가 누리는 형통함을 통하여서 보게 된 것이죠. 아,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계시는구나.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예는요, 요셉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요셉에게서도. 요셉이 애굽에 팔렸잖아요. 노예로 팔렸다가 어디로 가냐면 보디발의 집에 가게 돼요. 보디발의 집에. 거기에서 종으로 가게 되는데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보디발이 이렇게 요셉을 보아요. 요셉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냐면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보디발이 뭘 봤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요셉이 어떻게 돼요? 이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간수장이 요셉을 봅니다. 그냥 첫 인상이 아니고 시간이 이렇게 흐르도록 요셉을 관찰하는 거예요. 주목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 이야기를 간수장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아비멜렉이 보았던 거죠. 여러분, 오해가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막 힘쓰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잘하든 못하든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러한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러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요, 고난을 겪고 있는 또 어려움과 아픔에 있는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요셉의 모습을 보세요. 표면적으로 보면은요, 잘된 거 별로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시는 그 역전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은 세상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 아비멜렉은 사람인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고 하지도 않고 아브라함의 손을 지금 붙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요? 아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맹세를 통한 언약이 세워집니다. 이 언약으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평화, 샬롬의 관계가 이제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언약을 세워가는, 그래 이제 악수하고 이제 우리 평화롭게 서로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 후대하며 이렇게 삽시다 하고 정리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어떻게 합니까? 왕인 아비멜렉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언약을 세우는 화평의 샬롬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이 자리에서 갑자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25절을 보세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이 근동지역의 우물은 굉장히 중요해요. 재산이기도 하고 생명과도 같은 것이 우물이에요. 그만큼 물이 귀하기 때문인 것이죠. 아마 이 우물은 아브라함이 이쪽 그랄로 이주해 오면서 이제 땅에서 파가지고 만든 아브라함이 판 우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물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파가지고 사용하는데 그랄 사람들이 텃세를 부려요. 아이, 우리 땅에 와가지고 그거 우리 거야 하면서 빼앗아 간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지금 그러한 일이 이전에 있었어요.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평화의 관계를 세우자 하는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 일을 짚고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책망 같은 소리를 들으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분위기가 이상해져 가는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이 올바른 언약이 되기 위해서는 잘못되었던 것들을 바로 잡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물을 빼앗기고도 참고 인내하고 있었어요. 힘이 없어서요, 무기력해서요, 약자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그 모든 억울함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고통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만약 여러분 아브라함이 인내하지 않고 우물을 빼앗겼어 하면서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그 우물을 차지하려고 다툼이 벌어졌다라면, 분쟁이 시작되었다라면 아비멜렉과 이런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결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내했어요. 참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모든 것이 역전되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랄 왕을 책망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인내할 때에 인내할 수 있어야 하고 말해야 할 때에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모든 것을 참는다고 그게 대수가 아니에요. 또 그냥 될 때마다 말하는 것, 이 말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롭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그 때를 분별하고 그 때에 일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할 때에 아비멜렉이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만큼 이것만을 보아도요, 아브라함이 지금 얼마나 이전과는 다르게 성숙되어져 있는 신앙인으로 이렇게 서 있는지 보게 됩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언약을 맺었는데 관계에 어그러지는 부분들이 발견되어지면 그냥 덮어놓고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것으로 그냥 묵혀두지 말고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봐야 돼요. 덮어놓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이러한 이야기를 한 이후에 너그럽게 자신의 소유를 언약의 증표로 아비멜렉에게 내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7 암양 새끼로 따로 이렇게 모아서 이것들을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그것으로 자신이 판 우물이다, 자신의 소유로 이렇게 증표로 이렇게 또 암양 새끼를 줍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막 너그럽게 베풀고 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20장 14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여기 보면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돈과 뭐 이런 것들을 줘요. 그래서 그때에는 처음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는 아브라함은 받는 사람이었어요. 아비멜렉으로부터 받는 사람.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푸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함께 하실 때에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베푸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바로 이 나누고 베풀고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소유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주면서 언약의 증표로 삼죠. 아브라함은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지어줍니다. 뭐라고 짓습니까? 부엘세바. 이것은요, 일곱 우물이라는 뜻도 있고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우물 때문에 7마리의 새끼 양을 줬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일곱 우물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이것으로 모든 소유가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어지고 올바른 화평의 계약, 샬롬의 계약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맺었어요. 서로 악수하고 이제 헤어집니다. 아비멜렉과 비골은 자신들이 사는 곳으로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홀로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가 홀로 남았을 때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죠. 한 그루의 나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에셀 나무를 심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에셀 나무는요, 사막과 같은 척박한 곳에서 정말 잘 자라는 생명력이 강한 나무 중에 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요, 사막인데 얼마나 크게 자라겠어 하지만 이 에셀 나무는 높이가 10m, 20m까지도 자랍니다. 옆으로 펼쳐지기를 넓게 펼쳐져요. 가지를 옆으로. 그래서 이 에셀 나무 아래가 그늘이 지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쉼을 찾습니다. 사막을 지나는 사람들이. 그러한 나무가 에셀 나무예요. 그래서 이 에셀 나무를 그곳에다 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송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브라함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왕이 와서 자신에게 이렇게 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찬송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얼굴에는 온통 감격과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찬송하며 에셀 나무를 심으면서 자신의 삶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형통함을 누리게 하시는,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신앙의 에셀 나무를 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내가 그것을 평생토록 잊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무를 심고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심고 나무를 심듯이 이러한 믿음의 거룩함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든든히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삶이 믿음의 실제를 경험한 그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어져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 있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역시 믿음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